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심고 열매 맺는 축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라인 기초공부 12번째 시간으로서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해명도 못하고 누명을 쓰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자의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면, 그래서 다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달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마땅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구체적인 사역이 어떠한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중 하나라면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거듭남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출발하시죠.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아멘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먼저 외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는 강력한 선포인 것이죠. 이 아멘 아멘으로 출발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열쇠임을 밝히셨죠. 이 말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묻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5절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함, 이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여기서도 아멘 아멘을 외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남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나다. 헬라어로 거듭이란 단어는 아노덴, 나다라는 단어는 겟나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노덴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처음부터, 또 다시 새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또 이전의 인생을 다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노덴, 거듭남이에요. 특별히 거듭나다의 이 나다는 겟나오를 쓰고 있죠. 나타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언약의 흐름을 잇다라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겟나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겟나오가 대거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 이 족보는 모두 겟나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전까지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잇는 믿음의 인물들로만 이 족보는 그래서 구성되어 있죠. 여기는 겟나오가 사용되어 있어요. 네, 같은 출생하다, 나타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티크토라는 단어가 있죠. 이 티크토는 똑같이 나타인데 특별히 육신적 출생을 가리킵니다. 육신적으로 이 땅에 나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죄 가운데서의 출생에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듭남은 이 티크토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잇는 출생이기 때문에 아노된 겟나오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사망으로 향해 갔다면 다시 태어나는 위로부터의 태어남의 역사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번에는 이 땅의 사망이 아닌 하늘세계, 천국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방법이죠.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물 세례를 가리키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두 번째 세례,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가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 그럼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육신적 출생으로 우리 모두 이 땅에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육신적 출생, 한 번의 출생으로 그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죄 가운데 사망,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 한 번의 출생, 바로 영적 출생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의, 위로부터의 출생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또 우리는 처음에는 이 땅으로부터 육신적 출생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하지만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인생들이 되어야지만 이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 하늘세계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일으키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성령 받아야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나 추상적이죠. 성경은 거듭날 수 있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바로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의 나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바로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죽음, 지옥이 아닌 하늘세계 천국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듣고 또 말씀 배울 때 성령님이 그때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안의 죄성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천국 가는 인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죄가 한순간에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내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또 미움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죄를 짓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죄악의 옛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날마다 되살아나는 옛자, 그 죄악의 속성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날마다 거듭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초대를 받고 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처럼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을 가리켜 진리, 곧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말씀이다.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니 그랬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영이 성령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말씀 전파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복음 전파할 수 있고 그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여기에도 진리의 말씀, 성령 함께 등장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라는 도장, 인을 쳐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인이 어떤 물건의 도장을 딱 찍으면 아무도 그것을 못 건드리죠.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장을 받을 때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는 것, 성령의 도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확인 도장이 성령의 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랬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로 다시 표현하면 위에서 난 자죠.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죠. 아노된 겟나오. 그러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나면, 즉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받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인은 뭐냐면 넌 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이란, 하나님이 넌 내 거다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순간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까? 사건, 사고, 또 악한 자들의 공격, 또 사기, 수많은 죄악과 위험 속에 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죠. 바로 성령의 인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마지막 환난 때 사단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 사단의 표를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도장인 것이죠.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사단의 표를 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많이들 말하잖아요. 이게 그 구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표를 받거나 사단의 표를 받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단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표를 먼저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성령의 인을 꽉 찍어준 사람은 절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표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위험에 빠지게 되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마땅히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꼭 우리 안에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안할 때, 정말 기도문이 막힐 만큼 어려운 위기에 처하기 전에 먼저 말씀 충분히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설사 우리가 큰 공경에 빠져 기도문이 막힐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평소 때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 보지도 않고 성령 사모하지도 않고 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성경으로 보면 두 번째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중보해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주는 존재다라는 뜻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주신 첫 번째 보혜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고 낙심하여 쓰러질 때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뿐 아니라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바톤 터치해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대신 간구해 준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 옆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장면이 로마서 8장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간구하시는 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현재형으로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자 보혜사, 또 성령 보혜사, 이 두 분 모두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탄식하시며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 믿을 때 아무리 이 땅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심지어 성자 예수님도 끊임없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떠한 낙심, 또한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 어두워지지 마시고 나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현재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또 말씀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 소망의 인생, 천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은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